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큐티 제목입니다. 요단강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앞에 어제 본문을 보시면 1절 이하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축이 심이 많은데 이 요단 동편 지금 있는 길르앗 성읍에는 목초지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냥 어차피 땅 분배할 거 우리는 여기에 좀 머물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명분은 우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그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지금 목초지가 많아서 그 가축을 기르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땅 분배할 건데 그냥 우리는 이 땅 주시면 안 되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가 문제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지파들을 낙심케 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8절 그러면서 떠오르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정탐꾼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보고 안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냐? 그거 지금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황하면서 다 죽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하느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 제목이 공동체 유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다 아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힘이 빠지는 게 왜 빠지죠? 그렇죠. 뭔가를 같이 하자고 했고 애쓰자고 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못하겠다 하는 것이죠.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는 건데 눈 하나 빼고 입 꼬매고 팔 한 짝 떼고 다리 한 짝 떼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은 그 순간 낙심이 되죠. 장로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은요?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왜 함께 하지 못하죠? 이런 이유입니다. 저런 이유입니다. 어떨 때는 이유도 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분 왜 예배 못 오셨어요?
그분 왜 함께하지 못하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유도 되기 쉽지 않은 상황들. 어떨 땐 새 가족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저분이 정말 이 교회의 중직자가 맞는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모세가 한 이야기니까 제가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쉽지 않아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해가지고 또 광야 헛세월 40년 보내게 했는데 또 그렇게 헛된 세월 보내게 할 거냐.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랬더니 루벤 지파, 갓지파 그 자손들이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선봉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책망했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또 회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중재안을 갖고 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땅을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20세 이상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는데 후방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지파가, 르우벤과 갓지파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다른 지파가 절대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분배되어졌을 때 우리가 공을 어느 정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분배할 때에 우리의 기업은 하나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곳을, 길르앗 성읍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다른 분깃도 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중재안을 가지고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쩌면 전략적으로 중재안은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뭔가 군수물자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곳을 길르앗 성읍에서 마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선봉에 서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떠한 땅을 정복하든지 하나도 자기들은 그 분깃을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전쟁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이기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기심은 마음의 암세포이다. 이기심은 마음의 암세포다.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있어요. 또 집을 줘요. 또 집을 줘요. 땅이 있어요. 또 땅을 사요. 또 땅을 사요. 또 땅을 사요. 정당한 부 인정받아야죠. 그러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부 자체가 악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은 비판받아 마땅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다 내돈내산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정말 나만을 생각하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경은 절대 이기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교회도, 목사도,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죠. 당연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방향성은 분명하죠. 왜? 복음의 방향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더 힘든 고통을 감내하시려고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자 애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물론 지칠 수 있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잠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은퇴하신 분들 당연히 배려해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과 중심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은 서로의 형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거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것 같다.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목소리 큰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돌아볼 줄 아는 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성도나 다른 새가족이나 내가 카톡방에서 이 문자를 올렸을 때 다른 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셔야죠. 그게 성숙이죠. 안 되는 경우가 종종 꽤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새끼 안기한 사람 있어요? 내 형제 안기한 사람 있습니까? 다 귀합니다. 내 자식 먹이고 싶고 편안하게 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볼 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이야기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말만 하고 말만 앞서고 쑥 빠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모습 절대로 보이지 마라. 공동체 앞에서 내 개인에게 한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23절 말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공동체 유익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죄 중에 어쩌면 가장 무섭고 큰 죄는 낙심케 하는 죄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큰 어떠한 일을 잘못하지 않았어도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심이 아니라 복음은 낮은 곳을 향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연약한 형제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라. 정말 지쳐 있거나 정말 버겁거나 당연히 배려해 드려야 되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게 공동체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모습인 거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잘 압니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넉넉한 삶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되어지는 부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요구는 다른 많은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을, 가데스 바네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모두를 낙심케 하는 그 죄와 똑같은 죄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위가 혹시나 그 누군가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아쉬운 마음을 갖게 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움을 허락하셨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셨고 어려운 자리를 택하셔서 자리를 옮기시는 그 복음의 방향성을 절대로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숙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사오니 십자가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세워주면서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